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아멘. 최근 언론과 또 이 땅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마치 전쟁시와 방불할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피눈물이 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재난 속에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저로서도 처음이고 너무나도 생소한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도 많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에 처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은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과 복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이 더욱더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당회의 결정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공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정해진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성례가 시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 모여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규례와 조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센병이나 세균에 의한 간염병 등에 관한 규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막을 간염병에서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드는 성도들은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누가 감염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날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위기와 재난의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고 마음껏 편안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재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구원자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랫도록 비가 오지 않는 상황,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메뚜기들이 다 갉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들이, 이 재난들이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재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태풍이 부는 것, 메뚜기가 창궐하는 것, 전염병이 도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아무런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을 고칠지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고,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내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은 그 입을 벌려 피를 토하여 내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권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10번 뽑고 바꾼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단순합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엄하게 중앙에 받아들이고 경홀히 여겨서는 우리는 도무지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사회의 죄악을, 이 민족의 죄악을,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모든 재난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신사 참배한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두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 위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럴 때에 이 민족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재난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재난이 터졌을 때마다 이런 재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남 탓을 합니다. 전적으로 정부 탓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정부가 대비를 하지 못했느냐? 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했느냐? 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물론 정부가 잘못 대비하고 잘못 관리했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추후에 질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질책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일은 지금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힘을 합하고 지금은 서로 도우며 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 재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도 의료진들이 부족한 대구의 한 의사분이 전국에 있는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향하여 간절히 대구에 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수많은 의사와 의료진들이
대구로 몰려가 지금 죽음에 처하고 이 간천염에 처해 있는 자들과 여러분 참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아직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재난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토해내며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엄난과 방탕의 삶을 일삼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에 단 사흘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일삼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며 듣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찾아온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징벌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고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끊고 돌아서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겸손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빠지는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만의 죄, 자만의 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죄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범죄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 가운데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절대 신뢰하고 과학이 마치 바벨탑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과학이 이룬 것 중에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이룬 것 중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을 세워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들 때문에 자연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농약을 만들어서 곡식 생산량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농약 때문에 이 땅이 병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합성세제를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깨끗하게 빨아줍니다. 그러나 그 합성세제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수질이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기형아가 출생하고 병들어가는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윌슨 교수는 말하기를 농약 때문에 매일 100종의 생물들이 영원히 멸종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너무 신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자연의 재해를 대비하겠다고 과학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과학이 오는 비를 오지 않게 할 수 없고 오지 않는 비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다간 더 큰 자연재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오는 태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도 정말 위대한 과학자는 겸손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쉽게 정복이라는 말을 쓰지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 오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정복이라뇨. 여러분, 정복이 무슨 뜻입니까? 정복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몇 분간 머물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정복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자연의 정복자라도 된 것처럼 마음대로 자연을 무너뜨리고 잘라내고 헐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언젠가는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사실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살게 되었다고, 이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왔다고,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강해졌다고 가난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마치 1등 국가라도 1등 국민이라고 된 양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을 업수히 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질 때에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 진실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어리석어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이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이고 나 때문이고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할 때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봉헌식을 마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징계를 하시겠지만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이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한몸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믿어도 별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 매를 맞고 징계를 맞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도, 메뚜기를 보내시는 것도,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급선무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무서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식별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밤중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게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부모들은 잘 압니다. 가짜 울으면 별로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좀 칭얼댈 뿐입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 방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울음은 다릅니다.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아주 크고 진지하고 간절한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부모는 다급하게 아이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부모도 이와 같이 자기 자녀들의 진짜 울음소리와 가짜 울음소리를 식별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근성으로 기도하는지, 습관적으로 해보는 기도인지,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엄마의 얼굴을 찾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한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극심한 재난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면서도 복받을 수 없는 일들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관과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열린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재난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격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는 분들이 있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열린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재난을 앞에 두고 스스로 자발적 금식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재난이 그칠 때까지 한 끼를, 두 끼를,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금식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제히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 밤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 재난이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찾고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